예, 오늘 사무엘하 7장 말씀인데요. 어, 하나님께 마음을 드리고 고백하는 다윗에게 어떠한 축복과 함께 하심에 대한 약속을 주셨는지에 대해서 함께 좀 생각을 해보고, 저들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또 어떤 마음으로 이 사명들을 감당하며 또 이 땅에서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함께 좀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하나님 말씀을 이제 이렇게 나누고 있어요. 그리고 시간이 될 때마다 또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가까이 하려고 노력하고, 또 그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찾으려고 이렇게 노력을 하죠.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그렇죠.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고요. 그리고 다른 세상에 널려 있는 책들과 달리 성령으로 감동된 그런 말씀이라고 저희들이 믿고 있고, 믿음의 고백을 그렇게 드리고 있죠. 그리고 그 고백대로 우리 삶 속에서 말씀이 역사하는 그런 체험들을 우리가 하고 있기 때문에 연약하지만 그래도 하나님 앞에 살려고 이렇게 노력하며 살아가는 그런 말씀의 힘이 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죠. 그래서 성경은 우리의 믿음 생활을 위해서 소중한 지침들을 전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캐논이라고 하는데 잣대라고 얘기를 하죠. 우리의 삶을 규모 있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우리의 삶을 인도해 나가는 그런 하나님의 영이 감동된 그런 말씀으로 믿고 저희들이 이것을 묵상하고 우리 삶 속에 이제 적용을 하는 거죠. 그래서 성경을 잘 읽으면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섬겨야 되는지, 그리고 하나님께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지, 그리고 우리들이 시간과 공간에 제한된 그런 삶을 사는데요. 우리들이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는 어떤 시대인지, 그리고 이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지혜롭게 살 수 있는지, 그런 하나님이 성령으로 말씀을 통해서 전해주시는 지혜를 얻을 수 있는 그런 귀한 말씀인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그 말기에 호세아 선지자는 4장 6절에서 이와 같은 탄식의 말을 했어요.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하나님이 누구인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이미 하나님의 종들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전해 주었는데, 이 말씀을 멀리하니까,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으니까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되는지도 모르고, 그들이 죄를 지었을 때 어떻게 회복되어야 되는지도 모르고,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살아가야 되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이런 탄식을 호세아 선지자가 했던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알아야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귀한 삶이 되는 것이고, 망하지 않는 그런 삶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우리가 보면 이 다윗이 이제 나오는데요. 여러분들 다 우리가 함께 나누어서 알고 있듯이 양을 치는 목동이었어요. 이새의 8번째 아들 목동이었는데,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이제 왕으로 기름을 부음 받은 그런 다윗이죠. 그래서 은혜 가운데 목동에서 한 나라를 통치하고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왕으로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이 다윗인 거예요. 근데 오늘 1절에 보니까 뭐라고 기록이 되어 있냐면, 여호와 하나님의 도움으로 주변의 모든 원수를 물리치고 평안하게 지낼 때에, 이렇게 되어 있었어요. 지금 다윗이 고난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니고 어려운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도움으로 주변의 모든 원수를 물리치고 평안하게 지낼 때에 이 다윗은 하나님을 생각하게 된 거죠.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지나온 시간 함께 해주셨던 그 하나님께서 목동의 시절부터 지금 왕으로 있기까지 어떻게 도와주셨는지 그 은혜를 잊지 않고 기억하는 다윗의 모습을 오늘 1절에서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는 거죠. 하나님을 향한 감사의 마음에서 우러나는 감사한 마음을 가졌던 다윗의 모습을 우리가 지금 볼 수가 있어요. 지금 누리고 있는 다윗의 평안,
그리고 지금 누리고 있는 영화, 이 모든 것을 주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심을 고백하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감사하는 다윗의 모습을 1절에서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어려울 때가 아니고 곤고한 때가 아니고 평안하고 모든 일이 잘 되어지는 것 같을 때 이와 같은 다윗과 같은 마음을 가지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닌 거예요. 저들이 삶 속에서 경험해 보지만 우리가 모든 것이 잘 되어 나갈 때 우리의 마음이 우리가 통제를 하지 못하고 잘못된 마음으로 우리가 갈 때가 있는 것을 우리가 삶 속에서 많이 느낄 수가 있는데 오늘 다윗은 하나님의 도움으로 모든 주변의 원수를 물리치고 그의 삶 가운데 평안하게 지내게 되었을 때 하나님을 생각하고 기억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성숙한 믿음을 보여주는 다윗의 모습을 1절에서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생각하는 것, 지나간 시간에 어떻게 나를 위해서, 우리 가정을 위해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우리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하셨는지를 생각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기억하고 감사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유대인들이 우리들이 잘 알고 있듯이 1년의 시간을 지나면서 그 절기들을 만들어서 지키는 이유도 그 백성들을 향한 여호와 하나님을 잊지 않고 자손들과 나누면서 그 여호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그리고 우리에게 어떤 사랑과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이신지를 기억하기 위함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구약 성경을 통해서 또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2절에 보니까 다윗이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을 생각하냐면 왕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나는 백향목 궁에 살거늘 하나님의 궤는 휘장 가운데 있도다. 이런 마음을 지금 다윗이 가지고 있는 거예요. 자기 자신은 지금 최고의 나무인 백향목으로 지은 궁에서 호화호의식을 하면서 평안하고 안락한 생활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궤 하나님의 법궤를 보니까 아직도 휘장 가운데 초라하게 있는 모습을 보고 다윗의 마음이 민망하고 아픈 마음, 아련한 마음, 그 하나님을 생각하는 그런 간절한 마음을 이 2절에서 이렇게 왕의 선지자 나단에게 하나님의 선 나단에게 이제 토로하는 다윗의 그 마음을 우리가 읽을 수가 있는 거죠. 나는 백향목 궁에 이와 같이 평안하게 살고 있는데 하나님의 궤는 휘장 가운데 있도다. 내가 그것을 보니 마음이 안타깝도다. 이런 다윗의 고백을 2절에서 우리가 읽을 수가 있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시선이 머무는 곳,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그리고 하나님의 사역이 무엇인지, 나에게 맡겨진 사역이 무엇인지에 대한 우리의 마음이 머물고 있는지를 오늘 다윗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을 해야 되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분주하고 바쁘고 그리고 해야 될 일 때문에 지나가고 있는 것이 오늘날 세대이고 그것은 노아 때도 마찬가지였고 오늘도 마찬가지이고 아마 세상의 종말이 오는 그때까지도 인생은 이렇게 살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들에게 처해져 있는 아직 완성이 되지 않은 하나님 나라의 세계를 살아가는 우리들의 운명인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오늘 본문에 나오는 다윗은 이와 같은 삶을 살아가면서 그에게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하며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는 그런 귀중한 마음을 오늘 2절에서 고백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면서 우리의 신앙생활을 돌아봐야 되는 거죠.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들, 우리에게 분명히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이루시기를 원하신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으로 헤아리고 있는지를 우리가 말씀 앞에서 분명하게 살펴봐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 거죠. 우리가 알듯이 바벨론 포로 생활에서 이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고레스 왕의 칙령을 통해서 다시금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 그 백성들의 삶을 우리가 역대기 상하 그리고 에스라 니헤미야 그런 서적들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죠. 이 돌아온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바벨론 70년 포로를 이제 마무리하고 예루살렘 약속의 땅 하나님의 은총이 머무는 하나님의 시선이 머무는 그 땅으로 돌려보내 주신 뜻이 있는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다윗의 마음 같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우리가 학개에서 1장 3절에 4절에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의 탄식이 들어있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어요.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이 성전이 황폐하였거늘 너희가 이때에 판벽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 이와 같은 하나님의 마음이 녹아져 있는 것을 우리가 학개서를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는 거죠. 바벨론 제국의 포로로 잡혀가서 그 엄혹한 시절을 견딜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고 또 이제 고레스 왕을 통해서 다시금 약속의 땅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신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신데 이들은 약속의 땅에 돌아와서 자신의 집을 먼저 짓고 성전이 황폐하게 되었는데도 그 하나님의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은 성전을 다시금 수축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지 못하는 것을 보고 하나님의 선지자 학개 선지자가 이와 같은 말씀을 대언하는 것을 우리가 1장에서 확인을 할 수가 있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이런 음성을 학개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들려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너희가 많은 것을 바랐으나 도리어 적었고 너희가 그것을 집으로 가져갔으나 내가 불어버렸느니라. 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것이 무슨 까닭이냐. 내 집은 황폐하였을 때 너희는 각각 자기의 집을 짓기 위하여 빨랐음이라. 그러므로 너희로 말미암아 하늘은 이슬을 그쳤고 땅은 산물을 그쳤으며 내가 이 땅과 산과 곡물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땅의 모든 소산과 사람과 가축과 손으로 수고하는 모든 일에 한재를 들게 하였느니라. 우선순위를 바로 하지 못하는 교한한 이스라엘 백성 공동체를 향해서 하나님이 이와 같은 탄식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땅의 모든 주재권이 누구에 있느냐? 너희들에게 이와 같은 은혜와 복과 축복을 주신 분이 누구 있냐? 그것을 기억하고 우선순위를 바로 해야 너희들이 누리는 그런 축복이 진정한 축복이 될 것인데 아직도 너희들 마음이 육신의 소욕에 사로잡혀 있고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지 못하고 하나님의 주되심을 살피지 못하고 있구나 하는 그런 하나님의 아픈 마음이 학개에서 1장에 녹아져 있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는 거죠. 이와 같이 이제 하나님을 향해서 그 사랑의 마음을 고백하고 하나님의 하나님의 언약궤를 염려하며 고백하는 다윗에게 이제 나단 선지자가 다음과 같은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3절에 보니까 나단이 왕께 아뢰되 여호와께서 왕과 함께 계시니 마음이 있는 모든 것을 행하소서 하니라. 나단 선지자가 보니까 이 다윗 왕의 마음이 갸륵한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것이고 그의 마음이 감사로 넘치는 그런 마음을 보고 여호와께서 왕과 함께 계시니 마음에 있는 모든 것을 행하소라고 이 선지자가 나단이 다윗에게 격려하며 응답을 주는 모습을 3절에서 볼 수가 있는 거죠. 이와 같은 만남 이후에 4절에 보니까 다윗이 나단 선지자를 만났던 바로 그날 밤에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나단에게 임했더라. 이와 같이 성경이 우리들에게 기록을 하고 전해주고 있죠. 그리고 나서 이제 그 모든 일들을 고하면서 17절에 보니까 나단이 이 모든 말씀들과 이 모든 계시대로 다윗에게 말하니라. 선지자 나단은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하나님의 종이었어요. 그래서 그에게 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 없이 바로 다윗에게 왕에게 온전히 고했음을 17절에 우리들에게 전해주고 있는 거죠. 성경은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냐고 이렇게 얘기를 하냐면 하나님은 우리의 심령을 관찰하시는 하나님이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죠.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과 능력의 제한됨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그분의 사역을 위해서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그 심령을 관찰하시고 하나님께서 기쁜 마음으로 받으신다고 하는 것을 잠언서에서 분명히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죠. 16장 2절에 보니까 여호와는 심령을 감찰하시느니라. 21장 2절에 보니까 여호와는 마음을 감찰하시느니라. 그리고 고린도전서 14장 24절로 25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계시가 우리 삶 속에서 어떻게 역사하는지에 대해서 분명하게 예언을 해놓고 있고 기록을 해놓고 있죠. 예언을 하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나
알지 못하는 자들이 들어와서 모든 사람에게 책망을 들으며 모든 사람에게 판단을 받고 그 마음에 숨은 일들이 드러나게 되므로 엎드리어 하나님께 경배하며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 가운데 계신다 전파하리라. 하나님께서 살아계심과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을 우리의 무지의 소치로 감각하지 못하고 느끼지 못하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 성령을 통해서 예언이라고 하는 그런 특별 섭리를 통해서 우리 삶 속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불꽃 같은 모습을 바울 선지자가 바울 사도가 고린도전서 14장에서 예언에 대해서 이와 같은 말씀을 해주고 있는 거죠. 예언을 하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나 알지 못하는 자들이 들어와서 모든 사람에게 책망을 들으며 모든 사람에게 판단을 받고 그 마음에 숨은 일들이 드러나게 되므로 엎드리어 하나님께 경배하며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 가운데 계신다 전파하리라.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것을 사람이 어떻게 헤아려 할 수가 있나요? 오죽하면은 인생의 속담 중에 10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의 속은 모른다는 그런 우리의 조상들의 속담이 내려오고 있는 거죠. 일반 은총 가운데 그들도 사람이 이와 같이 복잡하고 어렵다고 하는 것을 그들의 삶의 경험을 통해서 우리에게 지혜로 그들이 전해줘 내려주고 있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성령을 의지하면 우리 마음뿐만이 아니라 공동체의 마음과 그 공동체 구성원들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드러낼 때도 있다고 하는 것을 하나님의 예언의 은사를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는 거죠. 이런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의 신앙생활을 통해서도 지금도 체험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심령을 잘 간수를 해야 되고 우리의 마음을 바로 하며 주님의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고 하는 엄중한 가르침을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나단 선제를 통해서 이제 하나님께로부터 이제 그 받아 다윗에게 전한 계시의 말씀이 이제 본문에 들어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5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죠. 가서 내 종 다윗에게 말하라. 그리고 계속해서 이어지기를 내가 나를 위하여 내가 살 집을 건축하겠느냐? 이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너의 능력이 초라하니 어떻게 건축하겠느냐 이런 마음이 아니라 내가 나를 염려하고 내 법궤가 아직도 천막 가운데 있는 것을 보고 그것을 안쓰러이 여겨서 나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법궤를 위해서 그 살집을 건축하려고 하는 그런 갸륵한 마음과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느냐. 내 마음이 너무 기쁘고 만족하고 흐뭇해지는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5절에서 이와 같이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말씀을 하셔요. 6절에 보니까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부터 오늘까지 집에 살지 아니하고 장막과 성막 안에서 다녔다. 내가 출애굽 이후로 지금까지 내가 나를 위해서 어떤 전을 건축하라고 얘기하지 않았고 어떤 화려한 집을 나를 위해서 내 법궤를 위해서 건축하라고 이야기하지 않았고 너희들과 함께 동행하면서 내가 장막과 성막 안에 있으면서도 내가 흡족하게 너희들과 교제를 나누며 지금까지 지내왔다. 이런 말씀인 거죠. 그리고 7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어느 지파에게도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위하여 백향목집을 건축하지 아니하였느냐고 말하지 않았다. 내가 너희들에게 무엇을 바라고 지금까지 애굽의 포로 생활에서 출애굽한 이후로 너희들을 보살피고 먹이고 입히고 대적의 손으로부터 너희를 지키고 너희들을 축복하고 지금까지 내가 함께 해왔던 것은 무엇을 바라고 한 것이 아니고 내가 너희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리고 너희들과 함께 있고 싶은 그런 마음으로 내가 지금까지 기쁜 마음으로 그렇게 한 것이었지 않았느냐. 이렇게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다윗에게 전해주는 하나님의 마음과 그의 사랑과 은혜를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확인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이것이 이런 분이 이와 같은 사람이 이와 같은 하나님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섬기는 하나님이신 거예요. 우리들에게 무엇을 얻기 위해서 우리들에게 무엇을 시켜서 얻어내기 위해서 우리 어떤 것을 뺏어가기 위해서 우리를 지금까지 인도하시고 그렇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단지 사랑하셔서
더 함께 참된 교제를 나누기 위해서, 우리와 같이 있기를 위해서,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우리와 교제를 하기 위해서, 인격적인 나눔을 갖기 위해서 단지 사랑하심으로 우리를 지금까지 지키시고 인도하신다고 하는 하나님의 그런 사랑의 마음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헤아려 알아야 되는 거죠. 백성 삼으신 자들에게 대한 하나님의 마음인 거예요. 이방 신들과 같이 그 백성, 신을 섬기는 자들을 노예 삼아서 무엇인가를 섬김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신 것이 아니고 우리를 새 이스라엘 백성으로 택하신 것이 아니다고 하는 이야기죠. 출애굽 이후의 역사를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토록 불충하고 불평하고 또 불만하고 그런 백성들이었어요. 그러나 끝까지 인내하시고 그들에게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오늘 다윗의 시간까지 품어주시고 사랑하셨던 그 사랑의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태초에 에덴에서 무엇을 가지기를 원하셔서 인간을 만드시고 온 우주를 만드신 것이 아니라 단지 하나님의 본성이신 인격적인 관계를 맺으면서 사랑을 나누시고 그들이 만들어주신 세상에서 평안하고 아름답게 행복하게 하나님의 뜻을 구현하며 살아가는 그런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인간을 만드시고 모든 우주를 만들어 오셨는데 그것이 파괴되었기 때문에 그것을 회복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구원사가 시작이 된 것이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 구원사의 여정 가운데 지금 살아가고 있는 거죠. 인간의 역사 속에 들어오셔서 하나님의 외아들을 십자가에서 희생시키면서까지도 우리를 온전히 회복하시고 다시금 하나님의 자녀 삼어 주시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분명하게 우리 마음속에 새겨야 된다는 이야기죠. 삼위 하나님 가운데 누리셨던 그 온전한 인격적인 헌신적인 그런 사랑을 우리와 세상 가운데 구현하기를 원하셨던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이었던 우리와 우주들 그리고 인간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과 그 사랑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읽고 우리 마음속에 깨달아야 된다고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분명히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그 하나님의 사랑을 다음과 같이 정의를 했어요. 로마서 5장 8절에 보니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인간을 사랑하신다고 하는데 어떻게 알 수 있느냐? 하나님의 외아들, 독종자, 독생자 그 외아들을 십자가에서 죽게 하시기까지 우리를 구원하시고 다시금 회복하시기 위해서 그 사랑을 십자가 위에서 친히 죽으심으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친히 확증하셨다고 사도 바울이 로마서 5장 8절에서 우리들에게 증언을 해주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조건 없는 사랑, 우리를 끊임없이 사랑하시고 인내하시고 지금도 우리를 품기를 원하시고 인격적인 교제를 나누시기를 원하신 하나님의 그 절절한 사랑의 모습을 순교자 사도 바울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들이 확인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다윗이 이와 같이 하나님을 생각하는 그런 마음을 보고 감격해하며 한없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겠고요. 이와 같은 하나님의 아비된 하나님의 마음, 부모님 된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비교할 바는 못 되지만 유비적으로 우리 자녀들을 향한 부모님의 마음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자녀들에게 무엇을 많은 것을 원하지 않지만 자녀들이 우리가 키워놓은 그런 자녀들이 부모를 생각하며 무엇을 하려고 하는 마음을 보이거나 그런 행동을 보이면 그것이 설령 이루어지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 마음을 보고 참으로 기뻐하며 자녀 키운 보람을 느끼는 그런 부모의 마음과 비슷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와 같은 마음을 품는 다윗에게 이제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들려주시는 축복들이 있어요. 8절에 보니까 이제 내 종 다윗에게 이와 같이 말하라. 지난 날을 회상시키시죠. 8절에 보니까 내가 너를 목장에서 데려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았다. 9절에 보니까 내가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원수를 내 앞에서 멸해 주었다. 내가 지금까지 너를 부르는 이후로 너와 함께 있고 너를 축복했고 지금까지 너를 축복하는 그 자체를 보고 내가 기뻐하며
감사하며 너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함께 해왔다. 이런 고백을 하나님께서도 사랑의 고백을 들려주시는 거죠. 그리고 나서 그 유명한 다윗 언약의 축복을 오늘 본문 말씀에서 다윗에게 부어주시는, 정말로 폭포수와 같이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절절한 사랑의 모습을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어요. 다윗에게 하나님의 축복의 상징인 언약을 주시는데 다윗 언약이라고 하는 엄청난 축복을 오늘 본문에서 내려주고 계신 거죠. 창조 언약 이후로 노아 언약과 모세 언약과 다윗 언약을 거쳐서 게스겔의 평화 언약을 거쳐서 예수님의 새 언약의 계보를 잇는 그 언약 계보 속에 들어가는 언약 중에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인 하나님의 택한 백성을 향한 다윗 언약을 오늘 사무엘하 7장에서 다윗에게, 하나님을 생각하는 그런 다윗에게 폭포수와 같이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오늘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는 거죠. 9절에 보니까 땅에서 위대한 자들의 이름같이 내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줄 것이다. 내가 나에게 그런 사랑의 고백을 했느냐? 내가 너를 위대하게 만들어 줄 것이다. 명예의 축복을 주시고 있어요. 10절에 보니까 내가 또 내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한 곳을 정하고 심고 거주하게 하고 다시 옮기지 못하게 하며 악한 종류로 전과 같이 그들을 해하지 못하게 할 것이다. 평안과 안정의 축복을 다윗에게 부어주시고 있는 모습을 10절에서 볼 수가 있죠. 11절에 보니까 너를 모든 원수에게서 벗어나 편히 쉬게 하리라. 대적을 물리쳐 주시는 축복을 약속해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겠고요. 11절에 보니까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주어질 것이다. 내가 나를 위해서, 나의 언약궤를 위해서 집을 지려고 하는 마음을 가졌느냐? 내가 너를 위해서 너에게 평강을 보장해 주는 그런 든든한 반석 위에 세운 집을 내가 지어 주리라. 12절에 보니까 내 몸에서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내 후손을 내가 자자손손 내 이름을 걸고 축복해 줄 것이다. 자녀를 위한 진정한 축복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을 전해주는 것임을 오늘 12절에서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오늘 부모된 우리들의 자녀를 향해서 무엇을 요구하고 있습니까? 세상 사람들과 같이 이 땅에서 돈 잘 벌고 좋은 부귀 영화를 누리고 잘 먹고 잘 살고 그리고 내가 누리고 원하는 것을 충분히 누리고 살아가라, 이와 같은 가르침으로 끝난다고 한다면 우리는 크나큰 실수를 하고 있는 거예요. 다윗의 모습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은 다윗이 가졌던 믿음을 솔로몬에게 전해주고 대대로 전해주는 그런 다윗의 모습을 우리가 확인을 해야 되는 거죠. 우리 자녀들을 정말 사랑한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어떻게 해야 참된 이 땅에 축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그 자녀들에게 분명히 가르치고 그들 마음속에 심어주는, 믿음을 전수해주는 부모가 바로 참된 부모라고 하는 것을 오늘 12절을 통해서 우리들이 분명하게 확인을 할 수가 있는 거죠. 13절에 보니까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내 후손의 왕위를 보장받는 은혜와 축복을 다윗이 지금 받고 있는 거죠. 14절에 보니까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라. 하나님께서 그 자손들의 아버지가 되셔서 친히 인도하시고 축복해 주시고 보호해 주신다는 축복의 말씀을 14절에서 해주고 있는 거예요. 15절에 보니까 만일 그가 죄를 범하면 징계를 할 것이지만 사울에게서 내 은총을 빼앗은 것처럼 그에게 빼앗지는 아니하리라. 사람이기 때문에 잘못을 범할 때가 있지만 내가 그를 잊지 않고 사랑의 징계를 줄 것이다. 그래서 그 은총이 이어지게 할 것이고 그 보좌를 내가 사울에게 뺏었던 것 같이 빼앗지는 않을 것이다. 지속되는 은총의 축복을 약속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15절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16절에 보니까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대대로 이어지는 다윗 왕가를 보장하는 하나님의 축복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마음을 드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했더니
하나님께서 은혜가 풍성하신 그분께서 온 우주의 주권자 되신 그분께서 이와 같은 축복을 다윗과 그 후손에게 부어주시는 우리 하나님의 참된 모습을, 사랑의 모습을, 은혜와 은총의 모습을 오늘 다윗 언약을 통해서 우리들이 확인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임하는 참된 축복의 법칙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알아야 돼요. 이 참된 축복의 법칙을 알지 못하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하지만 우리가 헛된 경배를 하는 것이고 우리의 마음속에 기쁨이 없는 그런 어리석은 종교인으로서의 생활을 하고 끝난다고 하는 그런 엄혹한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을 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을 위해서 순수한 마음을 드렸던 다윗에게 임한 축복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체크를 하고 또 나누어 보았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을 기억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인격적으로 고백하는 우리의 마음인 것을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분명하게 확인을 한 거죠. 내가 가지고 있는 명예를 가지고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지식과 명철을 가지고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능력이나 이런 것을 가지고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한다고 하는 것은 잘못된 것임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 모든 것을 내가 지금 이 시간 자랑하리라고 하는 모든 것을 내가 지금 자랑거리로 여기는 모든 것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고백하고 그 은혜를 기억하고 그것을 잊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광을 돌리는 그 마음을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신다는 것을 다윗의 이런 고백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그 하나님의 뜻이 머무는 곳, 너희들의 삶을 통해서 이 땅에 살아가는 삶을 통해서 내 뜻은 늘 이 땅의 작은 자들에게 있는 것이다. 이미 부귀와 영화를 누리는 자들, 자기의 능력과 재물로 자신을 옹이하고 자신을 살필 수 있는 자들은 내가 마음에 드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없고 그런 보호처가 없고 피난처가 없는 고아와 가부와 은희할 처가 없는 의지할 처가 없는 그런 주변의 작은 자들에게 하나님의 마음이 머물러 있다고 하는 것을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는 거죠. 마태복음 25장 40절에 보니까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성경을 통해서 분명하게 깨달아야 되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는 축복의 법칙인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를 바로하고 하나님의 뜻이 머무는 곳에 우리의 시선이 함께 머물게 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의 삶 속에 기름 부어주시고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해주시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그런 마음이 기쁘도록 해주시겠다고 하는 축복의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에 녹아져 있는 거죠. 인간이 얼마나 악하면 많은 것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많은 부귀와 영화를 누리면서도 우리가 불평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다고 하는 그런 연약한 우리의 현실과 우리의 마음의 모습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너희들이 적은 것을 가지고서도 천국의 삶을 살 수 있게 하겠다고 하는 그런 축복의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에 있는 거예요.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많은 것, 누리고 있는 많은 명예, 우리 손에 들어있는 많은 것을 가지고 우리가 축복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우리 마음속에 참됨으로 모시고 우리의 마음이 참된 마음으로 주님을 기뻐하고 영화롭게 하면 우리가 가진 것이 적음에도 불구하고 천국의 삶을 누리게 하겠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축복의 법칙인 거죠. 그것을 깨달은 자들에게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축복해 주시고 그 축복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의 회복을 하는 그런 동역자로서 내가 부름을 주고 더 축복해 주겠다고 하는 뜻이 오늘 본문 말씀에 있는 거예요. 바라기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그분의 호흡이 담겨있는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또 하나님께 능력받고 바른 마음으로 살기 위해서 무릎을 조아려서 우리가 이 땅의 삶을 얼마 안 살지만
매 순간 하나님과 동행하는 기쁨을 누리시고 주변의 여건과 환경 때문에 좌절하지 마시고 그 하나님을 반석 삼고 우리가 이 땅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고 매일 마음의 천국을 이루고 살고 우리가 주님을 기뻐하는 삶을 살아서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이루시고자 원하시는 그 뜻을 이루어 드리는 그런 축복된 삶을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이제 오늘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생각하시면서 오늘 우리에게 임한 이런 축복을 내가 정말로 바른 마음으로 누리고 있는 것인지, 혹여나 내 마음이 높아지는 것은 아닌 건지, 하나님의 뜻이 내 마음속에 내 삶 속에 있는데 그것을 못 보고 지나치는 것은 아닌지, 우리가 다윗의 마음을 품고 하나님을 생각하며 우리의 마음을 그곳에 놓고 나의 삶을 통해서, 나의 가정의 삶을 통해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축복의 통로가 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우리 다 같이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